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 이렇게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이제 5월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 CVDIP 중에 뭘까요? 비전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학원보고말을 미리 본 미리 본 이렇게 계속 상고했다가 제가 오늘 5월 달부터는 이제 미리 가진 것이죠. 그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시대를 미리 본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막론하고, 시대를 앞서 보고 시대를 먼저 본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가지게 됩니다. 맞잖아요. 경제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제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은 그 경제를 가지게 되겠죠. 맞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렇게 작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세계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막 출렁거리고 그랬거든요. 뭐 주가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공황이 오겠구나 싶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한번 팔았을 겁니다. 그때 그걸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거를 미리 본 사람은 그때 이제 산 사람은 많은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된 거겠죠. 시대를 앞서 본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가지게 돼 있고, 경제를 미리 본 사람은 그 경제의 흐름을 미리 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 미리 보고 우리 가지는 우리 랩런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뭘 보았고 이제 뭘 가졌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제 지교회 때도 이렇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복음에 대한 걸 미리 봤다라는 거는 뭘 본 거겠죠? 가치를 본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본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골동품에 대한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걸로 발견한 거야.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뭐에 쓰고 있었냐면
개 밥그릇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개 밥그릇.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으니까 작은 금액을 두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랩런트가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 그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 복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요. 자기의 그 딸이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거를 어미 입장에 보면 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손가락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이제 좋은 의원들 소식 들어가면 찾아갔는데 안 고쳐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약재를 써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더라. 그분에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더라. 이제 그 복음의 얘기를 이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인이 예수님한테 간청한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좀 내려달라.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누가 유진애한테 와가지고 내가 밤마다 시달린다. 학교의 친구가.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럼 뭐라 얘기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지. 그죠? 우리 세민이한테 친구가 와가지고 나 시달 좀 도와달라고 쌤이 뭐라 하겠어요?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되거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뭐라 했는지 혹시 알아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지.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해당 안 돼. 그러고 나서 더 뼈를 찌르는 얘기를 예수님 그 다음에 하셨어요.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예수님 왜 그랬을 것 같아? 믿음 보려고. 유진아 그 얘기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겠지. 먼 길 왔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그랬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수가성 여인이 뭐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 그 여인이 뭐라 했냐면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 나한테 좀 달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 여자를. 이스라엘에도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치유받았거든요. 그 여인은 뭘 봤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같이 본 겁니다. 같이. 우리 레몬트리 이미 우리 레몬트에 와 있는 이 복음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고 그 어떤 사람도 치유될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레몬트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또 어려운 시대입니까?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레몬트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레몬트를 부르셨다니까. 그냥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병원 다니시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사님, 정신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입원하는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14살짜리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14살짜리. 우리 레몬트는 정말 우리 레몬트에 있는 이 복음, 그 가치를 미리 본 사람은 그걸 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 얘기하셨냐면 천국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어요. 그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본 거지.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그 밭에 사는 겁니다. 또 뭐라 비유하셨습니까? 값진 진주와 같다. 값진 진주. 많은 사람이 그걸 진주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가치를 본 사람은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우리 레몬트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레몬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복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사망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복음,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모면을 입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땅에 다시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그 복음,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 복음, 그 가치를 우리한테 미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있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걸 우리한테 발견하고 깨닫고 반드시 그걸 가지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하영이가 뭔 얘기를 자주 하냐면,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 있어? 저기 하나 더 있어. 저기 있다. 처음에는 하영이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하영이가 이게 남자라서 얼마나 두껍고 무겁고 그런지 처음에는 막 두드려 맞다가 요즘 안 맞거든요. 그냥 몸으로 눌러. 하영이 이래요. 엄마 도와줘요. 엄마 도와줘요. 살려줘요. 그것도 뭐라는데 도망쳐 이래. 도망가 이렇게. 그래. 그럼 막 이제 이게 우리 안경아 집사님이 그 범준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을 이렇게 줘서 잘 갖고 놀아요. 자석 같은 건 잘 갖고 놀아요. 뭘 만들어 오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누가 하나 와. 그러면 이래 막 해. 이렇게 원치가 하는 이런.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잘 모르잖아. 막 뭉개뜨려. 블럭 쌓아놓으면 뭉개뜨려가 물어. 그러니까 이제 때리진 않아. 왜? 이제 지가 당할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그 하영이가 하는 말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지 거 아닌데. 아빠 거거든. 내 거야. 그래. 또 하는 말이 이거 오만용 거야. 이래요. 오만용 거야. 너는 건들지 마. 이거 엄한 거야.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이거 누나 거야. 자기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엄마냥 거, 이거는 아기 거. 우리 랩먼트들은 이미 와 있는 거 같이 발견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럼 집중하시면 돼요. 내게 와 있는 복음 집중해 보세요. 그게 홀로 다락방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복음. 그게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같이 발견하고 나서. 자, 이렇게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본 사람은 한 시대를 가지게 되어 있고, 경제의 흐름을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경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본 사람은 문화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가진 자는 이 요셉 한번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는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을 놓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에 대한 상처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뭘 가졌죠?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했는데 뭘 받았죠? 시기, 질투, 미움을 받은 거예요. 미움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의 엄마는 막내 동생을 놓다가 죽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굉장히 실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보지 못한 거를 자신은 봤어요. 그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걸 본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간직한 거죠. 그 요셉이 미리 보고 미리 가졌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문제지만 자신한테 상처가 되지 않고, 뭐가 오히려 뭘로 되냐면 발판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가지고 있다,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정의 많은 문제들 그거요 발판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형들은 늘 그게 발판 삼으면 되는데 걸림돌이라. 누가? 요셉이. 근데 요셉은 그는 형들을 걸려 넘어지는 상처의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 삼은 거예요. 우리 랩먼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발판 삼으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발판 삼으시라니까요. 이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 뭘 가진 거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겁니다. 곡식 땅과 그리고 그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꿈 아닙니까?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디로 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현장, 우리가 지금 쉽게 노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쓰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 요셉을 샀다라고 했어요. 근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는 거죠?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른 말로 뭡니까? 뭘 가진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했어요. 미친지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면 우리 렘넌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노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셉이 미리 가진 겁니다. 뭘 가졌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딱 가게 됩니다. 4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자, 감옥에 갔는데 정치인들이 있는 그 수용소에 갔어요. 그때 그들이 꿈을 꾼 겁니다. 뭘 꿈을 꿨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꿨는데 꿈자리에 뒤숭숭한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뭘 준 거죠?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꿈꿔서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현장 가면요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이 또 누가 앞에 있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누가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뭐냐. 해석할 사람이 없어.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란 자가 있는데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시원하게 답을 해주더라. 당장 데리고 와 이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애굽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요 답을 딱 주는데 너무 바로왕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 답을 하신 거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그런 인사가 없어. 그잖아요.
바로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셉이 어린 나이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자신에게 줬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맞잖아요. 그 형들이 야 우리가 너 앞에 진짜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그래서 진짜 나와 네 엄마와 네 형들이 정말 네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근데 절했거든. 완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형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뭐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그런 그 일을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고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울음을. 그러고 나서 자신을 밝혀. 형님들이요 나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형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았어? 두고 보자. 대근이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지연아. 네. 지연이가 만약에 이제 그 언니가 나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럼 지연이 가슴 속에는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 지연아. 저 나쁜 여인이여, 감히 나를 팔았어? 두고 보자.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비밀이 뭐냐? 요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신 것. 그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가졌기 때문에 그게 자신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에 대한 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죽여버린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그 보디발의 그 와이프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죽여버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읽어봐야 돼.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지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한테 했던 말 상처받으면 안 돼. 그걸 뭘로 풀어야 되냐? 복음으로 풀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풀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 비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에도 괜찮은 거예요. 힘든 일. 우리한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 그 비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답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서 결국 노예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누가? 모세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자, 우리 레몬트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남편은 요셉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반드시 살리는 자가 돼요. 그죠? 우리 남편은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여러분 차세대 선교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요셉이 가진 것 우리한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미리 본 것 우리한테 미리 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